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팔복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다시 박해에 대해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팔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8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이 정체성인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박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박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박해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예수님은 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또 적응이 되지 않는 이 박해와 이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라고 하셨냐면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박해받는 삶이셨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불법 가운데 그냥 죽임을 사형을 당하셨죠. 박해받으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박해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시민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산이 처음에는 이게 평지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길이 험해지죠. 그리고 시간이 가고 이 고도가 높아져 갈수록 산은 점점 험난해집니다. 이 등산을 하던 사람이 중간쯤 가다가 이제 힘들어서 잠깐 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정상에 가까워 가면은 나중에는 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 설치되어 있는 줄을 의지하고 줄을 타고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히 그러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앞으로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켜봤던 이 부모님의 모습은 늘 다툼과 또 싸움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일방적인 핍박이었죠. 정말 뭐 말로 하기 힘들 만큼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본인이 힘들게 벌어다 준 이 월급을 가지고서 어머니가 11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영적으로 싫은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이 싫은 거죠. 그래서 참 그 많은 박해들을 보고 자라면서 제 어린 마음에도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2층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파견한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급히 창문을 밧줄로 삼아서 창문으로 이 줄을 타고 커튼을 타고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는 이 밭을 지나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도망갔었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는 그냥 화려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역사의 인물로 남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 쫓겨다녔죠.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이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영적인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복을 쫓아가면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다시 또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30이 가까울 그 시간까지도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산상수훈이 팔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은 늘 그런 거였어요. 간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더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큰 교회, 많은 성도를 하나님 주셨다. 아니, 심지어 때로는 유치하게 어떤 분들은 난 노트북이 4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물론 그런 복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을 쫓고 어떤 기복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쫓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삶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적응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다. 우리 다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어린 신앙생활을 보냈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출발이 다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되고
정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는 박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팔복의 길을 또 박해의 길을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팔복을 따라 영적인 것을 쫓아가며 때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러나 절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